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한 가지 없습니까?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좀 느껴지는 것이 없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 그분이 오셨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텐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분이 오신다라고 진행형으로 말씀을 드린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간 옛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늘 우리의 삶 속에 현재의 형과 같이 늘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삶, 그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매일 순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성탄절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매일매일의 삶이 성탄의 삶이 되어야 되고, 기쁨의 삶이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탄의 기쁨을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더 경배하고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체화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의 신비로움을 가시화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스투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성탄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탄절은 위대한 교환의 절기다. 위대한 교환의 절기다. 왜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여기서 교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보여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탄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성탄이라는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을까요? 이 시작은 먼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354년 로마의 문헌에 이 성탄에 대한 기록이 처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의 문헌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 날이라는 기록의 문헌이 남겨져 있어요. 이 기록의 문헌이 성탄의 시작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 354년부터 로마의 교황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 성탄절이 교회의 절기로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12월 25일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성탄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탄절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을까요? 언제쯤 들어왔을까요? 그 시기가 1885년이에요. 1885년 선교사들이 이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올 때 이 성탄절이 함께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게 된 때를 계산해 보게 되면 약 137년 정도, 13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100년이 넘는 시간 매 해년마다 성탄의 기쁨과 이 성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이, 이 성탄의 의미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참 아쉬움입니다. 본질, 성탄의 본질은 사라지고 비본질적인 잔치로 변해가며 이제는 그 모습조차도 점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 사실 옛날 같았으면 성탄절이라고 하면 얼마나 화려한 부분들이 이 세상에 가득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캐롤이 울려 퍼지게 되고, 그리고 성탄을 알리는 큰 종소리가 울려 퍼질 뿐만 아니라 성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게 되는 트리가 정말 각각 곳곳에서 세워지게 되는데, 오늘날에는 이 성탄의 캐롤을 듣는 것도, 그리고 성탄의 트리를 보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이 성탄의 본질이 변하게 된 것도 아쉽지만 그 의미 자체가 점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성탄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떠한 성탄의 본질을 붙잡고 이 성탄절의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이 성탄절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성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성탄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눈을 뜨십시오. 이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아주 거짓말을 잘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러자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소년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성탄절이면 모든 아이들이 바라는 소원이 있죠. 무엇일까요? 선물을 받는 거. 맞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번에는 어떠한 선물을 받을까? 그리고 그 선물을 받고 싶다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아이가 엄마에게 찾아가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성탄절날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엄마는 평소에 자신의 아들이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 아이의 버릇을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눈을 뜨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눈을 감고 계시면 어떡해요? 눈을 뜨십시오. 그러면서 아이의 엄마가 이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착한 어린이가 되면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곧바로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기 시작해요. 예수님, 저는 거짓말도 하나도 안 하고 착한 일만 하는 아이예요.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그리고 이어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글을 쓸 수가 없는 것이, 자신도 거짓말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쓰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낀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착한 일을 한 기억이 없는데 그렇게 기록할 수가 없고 그렇게 예수님께 편지를 쓸 수 없어서 편지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쓰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지만 앞으로는 착한 일만 하고 살게요. 그런데 아이가 자신의 쓴 편지를 다시 또 지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앞으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착한 일만을 할 자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다가 글을 또 지우게 되게 됩니다. 한참 동안 생각에 빠진 아이가
갑자기 펄떡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에 있는 성당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모상 하나를 자신의 옷 속에 감추고 자기의 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예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궁금합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예수님, 나는 당신의 엄마를 내가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엄마를 살리고 싶으면 나에게 선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해프닝과 같은 이야기지만 이 짧은 이야기는 변질된 성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이야기로 들려지게 됩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알지 못한 채 자기의 만족과 욕심으로 채워지는 모습, 성탄의 주인이신 주님의 오심보다 상업적인 잔치로 변해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어쩌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목적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성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며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탄은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모든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왜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세상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아니겠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어디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수의 이름대로 이 세상에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구경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를 세상의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무엇으로도 지음받을 수 없고 사함받을 수 없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함도 아니고 존경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바로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장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성탄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죄로 인하여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고통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하신 최고의 처방이 바로 무엇이냐? 성탄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아침에 누구에 집중해야 될까요? 사람, 선물, 그리고 화려한 추리나 장식이 우리의 삶에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성탄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시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축제나 선물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나의 죄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우리의 초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라져가는 이 성탄의 모습 속에서 이 성탄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아침을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탄의 또 하나의 본질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왕이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교리서가 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무엇이냐,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사를 늘 보게 되면 늘 빠질 수 없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때면 늘 빠지지 않는 한 무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무리가 바로 누구냐면 동방박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그 동방박사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동방박사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이죠?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는 자.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 세상에 이루어질 것을 연구하는 자.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천문학자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느 날 정말 너무나 큰 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 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깨닫게 되죠. 이 큰 별은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분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가게 됩니다. 사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 땅이나 베들레헴에 사는 것이 아니라 먼 이웃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별을 따라 그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위하여 별을 따라 쭉 쫓아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별을 따라서 유대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 유대 땅의 작은 마을인 어디에 들어오게 되느냐? 베들레헴에 오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실까 생각하면서 왕궁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왕궁에 찾아가서 자신들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되자 오히려 헤롯 왕은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분노를 숨기면서 동방박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너희가 그 왕으로 오실 분을 확인하게 된다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경배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을 또 다른 왕에 대한 위협을 가지고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의 계획을 갖고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왕궁을 나와서 그 별이 이끄는 대로 쭉 가는데 그 작은 베들레헴에서 초라한 마국간에 그 별이 멈춰서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의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까?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지게 돼요. 그리고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따라 들어갔을 때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선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예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황금과, 두 번째 유황과, 세 번째 몰약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11절의 말씀,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이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그 당시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보물과 같은 것이 이 예수님께 드렸던 이 세 가지의 예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 가지 예물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예물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먼저 황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그 황금으로 경배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왕이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유황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용되어지는 향수입니다. 그런데 향수인데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게 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제의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진 향수가 바로 무엇이냐? 유황이라는 것이. 이러한 유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신성,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황금은 왕권을 의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유황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분인 분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고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신비해요. 이것을 이성적으로 풀게 될 때 그 모든 방법들은 다 결론적으로 뭐가 되게 되느냐? 결국 잘못된 이단의 해석으로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수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도 있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도 있다.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셨지만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주게 되느냐? 이 유황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몰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몰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것도 이제 향수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게 되느냐? 방부제의 용도로 사용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장사할 때 발랐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몰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몰약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순환의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동방의 박사들이 드렸던 이 세 가지 예물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고 장차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할지를 보여주고 상징하는 것이 세 가지 예물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장차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대속의 죽음을 이루실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영원한 왕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께 무엇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경배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경배하였다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게 되면 예배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우리는 이 영원한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물질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왕이신 예수님, 내 삶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늘 우리의 삶 속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믿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없어. 이것이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 저는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의 열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왕이신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예배하며 이 땅의 삶을 주님께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